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인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1절부터 13조까지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조와 15조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원죄와 우리의 타락의 비참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조부터 21조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16조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타락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바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17조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우리 모르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하실 계획을 사람에게 미리 알리셨다라는 것이고 알려주신 그대로 약속을 성취해 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17조에서 밝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언제 어떻게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바를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그리고 그 알려주신 것이 현재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같은 것들에게 먼저 브리핑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 관계를 맺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헤매이고 방황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저주할까 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안 보인다, 없다, 보이지 않는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헛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주 친절하게도 이 구원을 이렇게 공지해 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이것을 실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볼 때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기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게 구원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그렇게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이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냐? 신앙고백서에서 먼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빠져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인간이 어떤 지경에 있는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존중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자기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해요. 자녀들이 초등학생이나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왜 교사가 필요합니까? 이들은 인생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되어질지를 몰라서 누군가 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인생이 무엇이고 그 인생 앞에서 네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지도해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자녀들이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라고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정말로 참으로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먼저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본인이 얼마나 처참한 지경에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거기서 나오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이 없으면 또 나오지도 못해요. 진흙구덩이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곳에서 빼주려고 해도 빼주는 것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자기는 좋거든요. 분명하게 이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인간에게, 아직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 관계를 수립해 주시면서 뭘 명령하시냐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 충만하여서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의 정점에 인간이 있고, 이 인간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그 다스림의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알려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만 두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활동할 수 있는 그 동산 가장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면서 하나님이 쪼잔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 네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두기를 원하셔서 선악과 나무를 주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먹으라, 빠짐없이 먹어라 라는 것과 먹지 말라 라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아니, 제 말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한약을 지어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드세요 하면은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먹으랍니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감사는 하는데요. 제가 하루도 안 빠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후자예요, 후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날마다 먹으라 하는 것과 먹지 말라 하는 것 어떤 게 더 쉽습니까? 먹지 말라가 훨씬 쉬워요. 그냥 내비두면 돼요. 그런데 이거 안 지켰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 먹고 내비두면 너는 나와 영원한 관계로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 주신 약속. 이게 약속이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가요? 어려운 약속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사람과 교제함으로 영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냥 보여주는 이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어려운 조약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까지 말씀하시냐면 네가 정령 먹으면 정령 너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먹어버려요. 이거는 굉장히 의도성이 강하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악함입니다. 그냥 실수로 먹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빗물이 와가지고 제가 걸어가다가 빗물이 톡 떨어졌고 스며들어가서 먹었다. 이거는 뭐 실수라고 치겠어요. 선악과가 뭐 그런 겁니까? 동산 중앙에 하나 있어요. 하나 나무가. 일부러 거기 가야 돼요. 그리고 나무에 달려있어요. 열매가. 일부러 따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버립니다. 17조에서는 이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비참이 찾아오죠. 그 비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육적인 죽음은 어떤 겁니까?
육신과 이 몸뚱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잠깐 동안 분리되는 것.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 눈에 자주 보여요. 굉장히 시각적이고 모든 인류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보세요. 육신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만 돼요. 영혼 사라집니까? 존재해요. 육신은요? 썩어 없어지겠죠.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해요. 오히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없애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서 영원한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영원한 죽음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도말하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육적인 죽음은 그냥 육신만 사라지고 영혼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하시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하게 하실 텐데 그때는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멸망에 이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 중에서 뭐가 더 무섭습니까? 영적 죽음이에요. 이건 보나마나한 거죠. 육신의 죽음은 잠깐 분리되는 거라니까 언제 다시 이 둘이 하나 됩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모든 죄 지었거나 안 지었거나 다 부활해요. 그래서 그때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부활체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자들이 있고 부활은 했으나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 오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육신의 죽음은 잠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포함한 전 인류는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는 뭘 소망합니까?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육신을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 영적인 죽음을 이제 떠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생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요. 육신의 죽음 이후로 다시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락한 자들은 육신의 죽음이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영혼은 남아서 지옥에서 버티고 있겠지만 나중에 부활한다고 해서 영원한 죽음을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믿는 자들, 불신자들은 육신의 죽음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육신의 죽음이 곧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이면 자신의 영혼을 해할 수 없어요. 내 육신의 질병이 내 영혼까지도 침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게 살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불편함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아담과 하와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파기돼 버렸어요. 그러자 언약이 파괴되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죽음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이제 인류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범죄한 이후에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음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정령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멀리 피합니다. 시편 73편 27절 말씀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단절되고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 나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물으셔요. 왜냐하면 아담 스스로 타락했고 아담은 타락한 곳에서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자들은 구원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고 그래서 피하고만 싶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와 관계가 어떠한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범죄자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걱정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요. 저도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 괴롭고 힘들 때 부모님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밑바닥을 너무 쳐가지고 부모님이 짐이 될까 봐 못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서 밤에 고향 집에 들어가진 않고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정말로 부모에게서 사랑과 구원과 소망을 노래한다면 다시 부모님께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타락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떠났고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 이제 심판의 주로만 남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 와서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는 아담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요.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간구한 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이 먼저 시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피조세계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안식이 무엇인지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아담을 죽이셔야 돼요. 하나님 언약을 하셨으면 처벌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처벌하십니까? 처벌하시죠. 그런데 죽음으로 처벌하진 않으세요. 3장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을 언급하시면서 모든 이 행위 언약, 선악과 언약에서 타락한 그 결과 진노를 누구에게 쏟으십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이신 독생자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쏟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을 토대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셨을 때도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두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 언약을 깨트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이 은혜 언약을 통하여서 아담과 온 인류를 언약 가운데 두심으로 영원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단지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단지 이 땅에서 아무 근심 없이 무병장수하는 것이 신앙의 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헛소리 짓거리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고통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도록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이 땅에선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때부터 영원 속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도록.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거절하면서 파기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다시금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누가 있냐면 세르베투스와 제세레파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영원한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냥 육신의 삶만 말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과실이 많이 맺어지고 자녀가 많아지고 가축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이런 것만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세르베투스나 제세레파들은 뭐냐면 구약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치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가치가 없다,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제가 처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아담에게 영혼 속에서 두기를 원하셨어요. 선악과 명령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혼을 음미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하신 것이고, 아담의 언약 파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셔서 은혜의 언약을 수립하시고 처음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인류에게 이렇게 언약을 줬는데 이걸 못 지키니까 새로운 언약을 또 만들고 또 새로운 언약을 만들고 또 새로운 언약,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같은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알려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언약을 누구한테 전수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수해야 되고, 이 자녀들이 언약대로 살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안 해. 안 가르치고 세상에 거짓된 것만 막 쑤셔 박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 세대도 언약을 직접 하나님이 알리십니다. 성경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 아담이 파괴하니까 은혜 언약을 다시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류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삶에 관여하셔요. 그리고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과 다른 게 아니에요. 일맥상통한 언약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아담이 타락한 후에 주신 은혜 언약이니까 행위 언약은 가치가 없는 거고 은혜 언약만 좋은 것이다. 이거는 미련한 겁니다. 언약의 의미가 절대 모르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영원 속에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보여주는 이 땅의 어떠함으로 살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타락함으로 전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드님을 희생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 언약에 두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때 언약을 주심으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 항상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말씀하세요. 순종의 복, 불순종함의 저주. 이 저주는 어떤 저주입니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저주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에 불순종하면 영원히 죽여버리려고 저주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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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돌아올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신명기 말씀에서 다른 나라로 너희들을 팔아버려서 나라가 없어지게 해서라도 너희를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할 때, 너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도 뭐냐면 이들을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인 순종의 기회를 제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찮게 여긴단 말이에요. 나 안 해도 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으니까 나는 할 거 없어 라고 말하면서 교만 떤단 말이에요. 율법 폐기론자처럼. 내가 성령 충만만 하면 됐지, 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나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괜찮아.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파괴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언약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유지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유지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2번이나 가나안 땅 막 떠나고 막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을 때마다 타인이시고 가르치시고, 처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에게 나타나시고 진노하시면서 이놈 새끼 하면서 막 두드러 패가지고 가나안으로 돌려보냅니까? 아니요. 하나도 언약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혼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재물을 많이 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했기 때문에 돌아갈 때 금은 부하와 재물을 많이 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셔요. 언약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심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처음 주실 때는 일방적으로 맺으십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요구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셔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맺어지면 그 언약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쌍방적으로 바뀝니다. 쌍방적으로 바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가 수립이 돼요. 이것이 왜 좋냐면요, 제가 하나님께 뭘 요구할 때 뭘로 구하면 돼요? 언약 관계로.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의 쌍방간의 언약을.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을 존중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깨트려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우시고 그때마다 다시금 언약을 회복시키셔서 쌍방간의 언약을 유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이 어떤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언약의 계보와 언약의 계보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이 그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셋을 다시 주셔서 셋의 계보로 말미암아 언약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섞여 살아버린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의 계보와 뱀의 후손의 계보들을 구별하고 있는데 섞어 지내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인류가 또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기르자. 이 짓을 하다가 다 흩어짐을 당해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삭만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삭의 자녀들도 야곱과 에서 중에서도 야곱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또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녀를 인정하시지만 실제로 언약을 존중하는 사람은 모든 자녀가 아니라 첫째 아들 루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랑 동침해버려요? 라헬의 여종인 비라도 자기 형제의 어머니예요. 근데 동침해버립니다. 아주 싹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 둘째 셋째들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할례를 가지고 복수하는 일에 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근데 유다가 갑자기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뭐합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해서 자기 자녀들을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키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돼버려요? 애 못 낳고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며느리한테 야야 우리 애기 아직 어리니까 셋째 며느리가 아니죠. 예. 첫째 며느리에게 야 기다려 우리 아들 크면 줄게 하고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창녀처럼 위장해서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애를 낳아요. 유다가 언약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그 당시에 쓰십니까?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만이 아니라 야곱의 12형제들을 다 누구를 통해서 지키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지키시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키는 게 우리 생각에 내가 다 낳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 백성만 지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았지만 이삭의 계보와 이스마엘의 계보는 다릅니다.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이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 얼마나 싸웁니까? 수천 년간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 형제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순종과 불순종이 이렇게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지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이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직분을 세워놓으십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을 두셔서 이 언약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언약의 성취를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첫사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 속에 살게 하시기 위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인간은 계속 깨트리자 하나님은 그때마다 갱신하시고 다시 계시하여 주시고 갱신하시고 이 버릇없는 우리들이 후손들에게 언약을 전수하지 않으니까 또 다음 후손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또 그들을 알게 하시고 언약을 지켜온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인데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언약이란 말이 무려 287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성경을 언약의 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으로. 그런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단절되고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취되어서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첫사람부터 그렇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언약의 복음이 우리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언약을 계시하여 주시고 또 이 언약을 갱신하여 주시고 이 언약이 지속되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알면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을 심겨줘야 됩니다. 그냥 알려만 주면 안 되고요. 언약을 근거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를 목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언약을 모르는 것은 곧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언약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약을 파괴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명령하셔서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개혁교회로서 예배할 때 이 언약의 갱신을 목적으로 예배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갱신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언약에서 벗어났는가를 회개하여서 다시 언약 앞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공예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원풀이하고 여러분들의 결핍이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공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언약의 갱신이 공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담은 그리스도를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훨씬 복된 겁니다.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해요.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죽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동일한 언약을 소망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보지 못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해서 성취하신 바가 성경에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자기가 행한 것으로 말하려고 그래요.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죄나 현재 짓고 있는 죄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착각을 벗어나라. 착각을 벗어나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알음으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의지한단 말은 교만하다는 소리예요. 여전히 자신에게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현저하게 형편이 없어도 내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을 소망할 수, 하나님 받아주신다니까요. 우리가 형편이 없어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가 뭔가 결과를 많이 이뤄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절 때 부모가 원하는 게 뭡니까? 자녀가 막 돈꾸러미, 선물꾸러미 막 보따리채 막 베풀어 놔야지 좋아하는 부모입니까? 그건 거짓된 부모예요. 그런 거 없어도 자녀가 다 빈털터리가 돼서 와도 너무 힘들어도 엄마 앞에 와서 엄마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하면서 울기만 해도 부모는 품어주면서 괜찮아 엄마랑 같이 살자 괜찮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약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언약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 늘 헷갈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하심과 성화케 하신 것을 우리가 혼동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언약에 완벽하게 순종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존중하면서 언젠가는 이 언약 앞에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이제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언약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내가 그렇게 이루지 못함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그걸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짓눌려 살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개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방종하고 살으라고요? 말으라고요?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길로 늘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편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엄청 헷갈려합니다. 뭔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으면 그 권사님은 완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누구에게 구합니까?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이렇게 힘든데 권사님이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거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이루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웬만큼 믿음이 있어 보이고 뭐 은사를 받았고 은사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요. 그 앞에서 기도 요청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끼리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맛보자고 말하는 거에서 끝나야지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러니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다고 해서 내가 지금 100%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안 바뀌는 나를 보면서 막
나 이렇게 한 바퀴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막. 제가요, 저희 딸한테 지금 중학교 영어 공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애가 단어 외우라고 하면 안 외워진다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막 단어 외우기 힘드니까 막 죽으려고 하면 잘 외워집니까? 그럴수록 차분히 남겨놓고 아빠가 말한 대로 한 100번 해봐라. 100번. 그냥 못 알아쓰면 100번 카운트를 하는 거야 그냥. 하다 보면 돼요 안 돼요? 100번은 뭔 100번이야. 한 20번도 하기 전에 알아버리죠. 그냥 하란 대로 하면 돼요. 그걸 안 해요. 어렵다고. 그걸 안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막 시간을 보내. 그러니까 공부가 30분에 끝날 놈의 공부가 40분, 50분, 1시간 돼도 안 끝나고 막 오늘 못하니까 내일 막 밀려있고 막. 그러니까 공부가 싫죠.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니까 그래요. 아빠의 말을 존중하지 않아요. 여전히 지 판단에만 놓여 있는 겁니다. 제가 저희 딸을 디스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고 이야기해도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손에 보여주세요. 내 손에 만지게 해달라니까요. 잡히게 해줘요. 이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지금 실현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모두는 육신의 이 연약함을 벗어던지고 우리 모두는 누구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이 어려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실 날이 와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대함으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약속을 믿느냐? 믿은 대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았냐? 하나님의 약속이 네 손에 안 잡혔어도 약속이 있대. 약속 때문에 나는 기대하고 살 수 있어. 야야 아들아 딸아 약속이 있대. 우리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감사하면서 호들갑 떠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아무것도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해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멀어져서 불순종하며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해서 해야 할 게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붙들어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두셨잖아요. 내가 혼자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가면 돼요. 내가 혼자 안 되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돼요.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교회로 두셨어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 누가 오지 않아도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다려요. 다행히 제 아내가 안 빠지고 나오면 둘이 그냥 예배 드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를 펼쳐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떠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오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약 가운데 두시려고 계속 펼쳐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을?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살피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헤매지 말고 내가 지난번에 예배를 빠졌네 안 빠졌네 그러니 미안해 아니 이거 헤아리지 말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존중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민감한 신자인가 이런 거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 것으로 구원을 대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어때요? 제일 쉬운 게 어떻습니까?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1년 만에 200명, 300명 돼요. 그러면 얼마나 목에 힘주고 다니기 편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구원하신다고 하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야, 너 몇 명 목회했냐? 10,000명. 그래, 너 A급. 너 몇 명 했냐? 20명이요. 그래, 너는 F.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언약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의 많고 적음, 사람의 호응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이것만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사람 많으면요 목회하기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누구 앉혀놔도 다 잘해요. 사람 많은 교회 가면. 재정이 풍성한 교회 가면 왜 일 못해요? 돈으로 하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큰 교회에 대한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목사 누구라도 앉혀놔도 어느 정도 규모 되면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귀는 신자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 속에 못 서게 계속 방해합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 나의 어떠함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가를 찾아야 됩니다. 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전파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이 나에게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미 확정된 것이 보여지면 그로 인하여서도 나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제 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꼭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어떤 성도라든지 우리 교회 꼭 성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성도가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나잖아요. 부럽기도 하고 그런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몇 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아기들까지 해서 몇 명인가요? 3명. 잠깐만요. 10몇 명 앉아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몇 번 보는 겁니까? 10몇 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적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뭐냐면 선교적인 신자가 되는 겁니다. 선교적이란 말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꼭 나에게서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일어나면 큰 도전을 받아요. 아까 점심 먹을 때 기원이가 옛날 제가 이야기해준 이야기를 했어요. 쟤네들이 4살, 2살 때 제가 부목사 사역하고 있을 때 얘네들이 놀면 꼭 그렇게 놀더라고요. 희연이가 기원이 딱 앉혀놓고 찬송도 못 부르는 것이 지 마음대로 책 딱 펴가지고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찬양 부르고 성경책 펴놓고 뭐라고 혼자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고 있고 똑바로 안 앉으면 똑바로 앉아 막 해놓고 축도도 지가 막 하고 그렇게 놀더라고요. 그 영상이 지금도 있어요. 그게 은혜가 돼요. 목회자인 저에게 우리가 그래도 예배하는 모습을 늘 보여줬다. 그걸로 내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신자는 선교적인 태도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선교인 언약이라고 붙인 겁니다. 이 언약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절대 불변하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곁에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중보 사역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이 성취될 것들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함께 가는 거예요.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교회의 수준에 맞게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연약한 신자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실상이에요. 나만 다를 것이다. 교만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교인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그 언약에 근거해서 확신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